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아침,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육체의 일들, 아까 전에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분명하니라고 했을 때 그 육체의 일들의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음행과 뭐와 하면서 하면서 그게 한 15가지 정도라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3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이 처음 3가지는 기본적인 덕성이죠. 그리고 5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요거는 사람과 있고 관계 속에서의 그 본과 덕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절제는 자신에 대한 적성, 덕성.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제 자기를 지키는 어떤 자기를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덕성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육체의 일은 내가 행하는 죄악된 일이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성령을 의지했을 때 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노력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가지에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내가 성령 안에 붙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있는 동안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노력도 있어요. 어떤 그냥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애씀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일단 은혜로 나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인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들이 한 덩어리로 맺혀져 있는데 이건 마치 그 포도같이 그런 겁니다. 포도 한 송이에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좀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는 사랑과 사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여기선 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은요,
은혜와 같은 말에서 나오는데 희락, 기쁨을 카라라고 해요. 헬라어로 카라. 그리고 은혜는 뭐죠?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카라, 카리스, 어근이 같아요.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기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내가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 기쁨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의 예배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죠? 내가 기쁨이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기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단순히 무슨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감동, 감격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어느 순간 기뻐요. 작은 거 하나도 기쁘고 큰 것도 기쁘고 뭐 매사의 모든 것도 기쁘고 때때로 내게 힘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도 기쁘고 이런 기쁨이 희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화평이죠. 화평이라는 것은요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같은 편을 먹었다 이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은 같은 편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화평을 이루죠. 여기서 특히 사람과의 화평하는 열매를 가르치는 건데 그 사람과 내가 같은 편이다. 누구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편이다라는 그 의식.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화평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라는 나오죠. 여기서 오랜이라는 접두어와 진노라고 하는 그 명사가 이제 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악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노, 분노, 악의, 열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살면서 오래 참는다는데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그 사람이 분노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참아주는 것. 그리고 그 참아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게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또 믿음의 덕목이기도 한 거죠. 결국 여러분 오랫동안 참는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보복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비는요. 남에 대해서 선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태도를 가리켜요. 우리는 자비로워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에 대해서 선한 거.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자비는 선한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정직하다, 친절하다라는 말,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것. 그들에게 말 하나라도 마구 뭔가를 이렇게 욕설을 내뱉는다든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감해 주는 것.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비라고 얘기하죠. 또한 양선이라는 건 뭡니까? 자비로운 태도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선하고 정직한 태도라고 이게 자비라고 하면 이 태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걸 보고 흔히 말하는 선한 것.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걸 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비는 태도라면 양선은 그 태도에 대한 행동.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우리가 자비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하는 행동을 양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충성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믿음. 믿는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그 눈은 뭐냐? 내가 보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는 그 눈을 제가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 이게 충성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악된 마음, 뭐 더러운 마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선하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충성하지만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덕목이고 열매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온유와 절제니라는 말입니다. 온유에서 이 말은 전에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포악하고 아주 고약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길들여서 유순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칠죠. 내 안에서 분노도 있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내는 것. 그래서 이걸 조절해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나를 조련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변하는 것. 고난 같은 경우가 우리를 온유케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내가 막 진짜 말망생이처럼 막 뛰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명령에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순종하는, 그죠? 그것이 온유예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우리를 잘 순치시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특별히 온유란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때 주님이 주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는 헬라의 그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절제였어요. 육체의 일의 마지막 부분이 술 취함과 방탕에 반대되는 게 절제죠. 그죠? 술 취함과 방탕에 반대되는 게 절제죠. 그러니까 절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또한 절제라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빠져 있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걸 하나로 묶고 성령의 충만을 하나로 묶는데 두 개의 비교점, 공통점이 뭐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배의 개념이에요. 술에 지배당하고 방탕함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취함이지만 그 어떤 내용이 달라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은 죄악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성령 충만에 있는 사람들은 절제합니다. 세상을 절제하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상과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에 금지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뭐 율법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상 법도 그렇고, 이 성령의 법은 어떠한 것도 금지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